마귀의 쓰임을 받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샅샅이 전국을 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하시죠.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악한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공작하고 시험하고 죽이려고 막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악한 원수 마귀가 촉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 아들까지도 시비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또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지나다가 밀이삭을 끊어서 손을 비볐다고 주일날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는데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새판을 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새판을 짜시는 하나님, 이런 양을 찾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하려고 하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괴롭히고, 또 가장 앞선 저를 괴롭혀서 한 달 반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말 못하게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새판을 짜시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공통점이 뭐죠? 소위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등지고 배신하고 멀리 떠나고, 제 중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시고,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시고, 축복의 행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목적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늘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민족에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마르투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전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누구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본 사람, 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맛본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 60 아미고 친구들이 장기동 어느 식당에서 모여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곳에 모인 줄 아세요? 우리 60 아미고 반장이신 손재영 빅텍 장로님께서 그곳에 가 보았더니 맛있더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이자.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우리 박영석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성물이 어느 곳에 가니까 커피가 맛이 있습니다. 한번 갑시다. 왜?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가봤으니까. 왜 우리 손정 피택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한번 가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본 커피집은 말할 줄 알면서, 한번 가본 맛집은 소개할 줄 알면서 왜 평생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죠? 어떤 집사님들은 밤을 새워서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권사님들에 대해서 이런 교회가 어떻고 저런 교회가 어떻고 모르는 게 없어. 나도 모르는 걸 이야기를 밤새도록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1분을 못해요. 여러분, 왜 문제지요? 왜 한 번 가본 맛집, 커피집은 소개할 줄 자신 있게 그것도 할 줄 알면서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최미애 PD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쫙 뒤에 박영섭 우리 안진경 누님까지 여러분 모두 개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밤을 새서 입에 벅금을 품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는 어떻고, 어느 교회 목사는 어떻고, 김명문 목사는 어떻고, 허물이 어떻고, 험담을 그냥 험담을 해요? 험담하면 재밌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그거는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밤을 새워가면서 어떻게 그래 나도 모르는 걸 그렇게 잘하는지 알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5분을 못해. 여러분,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지요? 여러분, 뭐가 문제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이야기 못합니까? 교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왜 못합니까? 제가 볼 때는 꿈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제 설교는 정말 여러분 필기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녹음이 딱 있으니까 방송에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냥 집중해서 보세요. 저는 어장대 출신이 되어서 짝 저분이 왜 고개를 숙이고 있지? 저분이 왜 지금 TV를 휴대폰을 보고 있지? 유튜브를 보고 있지? 이게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냥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또 고민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저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전하지 못하죠?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게 없기 때문에 속에 예수가 가득 차면, 여러분 옛날에 이기풍 목사님은요, 건드리면요 예수, 그때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네 이름이 뭐냐? 예수. 너 어떻게 해서? 예수. 내 고향 어디? 예수. 건드리면 예수야. 왜 예수라고 하냐 하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가지고요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요. 일본 순사가 치조도 못하고 그냥 가라고 나오면서 예수, 뭐 말하면 예수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 정도 돼야 돼요. 이 장로님들 아무도 없나 봐. 다시 할게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 정도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 정도 돼야 돼요.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고 싶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고백했어요. 1달 반 동안요 정말 우리가 세판을 짜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장 먼저 저를 건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비즈니스를 여기저기 아프게 만들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하나님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내 숨소리 하나하나, 내 작은 무심코 내뱉은 말 하나하나 철저히 회개하면서 1달 반을 기도하면서 제가 볼 때는 내 평생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깊숙이 기도한 적이,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고, 기침도 뚝, 눈도 환할 줄 믿습니다. 진짜 거짓말처럼 되고요. 엊그제 병원에 제가 갔다 왔어요. 금요일날 가가지고 의사가 보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1달 뒤에 다시 보자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부활주의를 드리면서 부활의 그 능력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부활의 능력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만나는 사람들이 병원 가서 막 전도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그전에는 내가 할까 말까 이랬는데 이제는 보면 그냥 내 밥이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하면요 그냥 한마디 말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약속 도장 딱 찍고 이름 적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전하지 못하지요? 믿긴 믿는데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5절에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방언을 받아라, 통역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8절에 그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나요? 저는 정말 젊었을 때는 많이 비판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할 그런 위치에 있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나왔어요. 여러분 시장 가보세요. 큰 소리 쳐보세요. 싸워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교회하면 시끄럽고 싸우는. 여러분 강남의 큰 교회들 보세요. 안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재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 교회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는 식당에 앉아 있으면요, 카페에 앉아 있으면요, 다른 카페 가면요, 전부 이야기가 무슨 욕인 줄 아세요?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들 욕을 그렇게 해요. 장로님들 욕을 그렇게 하고 권사님들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거기 보면 장로님들이고, 거기 보면 권사님들이고, 거기 보면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 뭐 한다고 교회 댕겨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맨날 앉아서 남편만 보면은 막 그냥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면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고, 자녀는 부모를 보고 서로 원망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그 가정을 뭐라 그래요? 알면서 왜 이야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알기는 잘하시네.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요. 회사 출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맨날 직원들이 모여서 사장 욕이나 하고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나요? 직원들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을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까? 이 회사를 살려나갈까? 그래서 사장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회사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그런 사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행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를 만드셨다 했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작품이라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거기에 선한 일은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병이 있어요. 이 물병, 왜 이 물병이 이 귀한 강단에 놓여져 있나요?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뚜껑, 여러분이 말 못하는 이 작은 뚜껑도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 다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명 다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종이가 있어요. 이 설교 종이 얼마나 좋아요. 이 종이 사명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이게 종이가 찢어지고 구겨지면요, 이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워요? 찢어진, 구겨진 종이, 이건 휴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강강선 장로님, 정행자 권사님이 작품을 만들어 와서 이거 손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카페 앞에 두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보기 너무 아름다워서 이 꽃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여기 다 있어요. 색깔이지, 서울 사람들은 색깔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도왔어요.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꽃이 꺾어지고 죽고 한 것을 저는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강단에 꽃 놓는 걸 나는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강단에 꽃꽂이 봉사는 이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서로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싸우는 꼴을 보기 싫어서 강단에 꽃 놓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생명이 없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싫으니까 놓지 말어. 꼭 놓고 싶거든 화분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화분을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감사한 의문에서 우리가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팔팔한 꽃 얼마나 좋아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꽃이 꺾어지고 죽고 시들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 찢어지고 구겨지면요,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깊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른 데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생 사명은 첫째,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 사명은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또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뭘 하고 왔다?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인생 사명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또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인생 사명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집사님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권사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부모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왜 있습니까?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는 또 왜 있습니까? 부모는 왜 있습니까?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이 있고 왜 아내가 있는 겁니까?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섬김을 받겠다. 딱 앉아서 물 닦아주고, 밥 닦아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열정적으로 설교하잖아요. 집에 딱 가면 놓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설거지 할 것 없는가? 설거지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다 씻어가지고 전부 다 깨끗이 우리 집 사람이 나중에 검사할 거 생각해서 깨끗하게 딱 씻어가지고 딱 놓고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분리수거 깨끗하게 제가 정리를 딱 하고 그 다음 방주소 쫙 해가지고 앉아 있어야지 칭찬받지. 집구석이 엉망진창인데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남자 여러분,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이럴 때는 여자분들이 아멘, 아멘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눌려 살았으면 아멘도 못합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뭐예요? 이런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을 찾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우리 이난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생태곤, 옥탑방, 우리가 6개월 동안 7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왜 옮겨 다녔을까요?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왜 옮겨 다녔겠어요? 옮겨 다니다가 8번째 만에 여기 와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여기에 교회를 세웠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맨날 비방하고 맨날 원망하고 험담이나 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요, 그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흰만 보고 씨버리고 그렇게 하면요, 거제도 말로 말씀하시면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엊그제 총선을 했어요. 예상 투표에 8시 되자마자 따다단 땅 6시 되자마자 빵 터졌는데, 와, 그냥 막 낙선자로 나왔는데, 이래가지고 새벽에 디비나 사이 돼가지고 극적으로 승리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죠. 안 해봤으니 모르겠죠. 얼마나 그 행복할까요? 내 아는 동생은요,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예상 투표에 낙선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낙선이니까 그래, 한 잔 먹고
TV 다 버렸어요. 실컷냐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뭐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난 거야. 몇 표 차이로 당선됐다는 거야.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신방을 갑니다. 용산을 갑니다. 대통령님 계세요? 요즘 행복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앞전 대통령 분들에게 가서 행복하세요? 아니요. 한 사람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그전에 어떤 분 대통령 저한테요, 명문아, 청와대는 말이야, 창살 없는 감옥이야. 감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지식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 인생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 사명을 모르면요,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다고요? 자, 돈을 내가 잘 벌고 있습니다. 잘 벌고 있으면, 그런데 제 1계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계명,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만약에 우상 숭배하고 무당을 섬기면 3, 4대까지 내가 그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돈을 잘 벌고 있으며 잘 나갑니다. 자, 운전합니다. 운전을 지금 인생에 운전을 하고 있어 잘 나고 있는데 앞에서 스탑 사인이 나왔습니다. 스탑이 뭐냐? 나는 잘 나가니까 간다. 밟고 웽 가니까 막 그냥 직원들이 나와서 깃발을 들고 서야 돼요. 뭐 필요 없어. 내가 쉥 가는데 KTX 열차가 바로 박아버립니다. 철도 건널목이에요. 내가 달리는데 앞에서 스탑 붙어 있습니다. 청길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달리고. 근데 여러분, 스탑! 안 돼! 돌아와야 돼!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설교하는 목사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탑! 부모가 스탑할 때는 스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돈 없어도, 매개와 권력 없어도,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사명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 사명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품에 이 지갑을 왜 여기 던집니까? 여기 보면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왜 지갑에 넣어서, 품에 넣어서 이렇게 다니죠?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카드가 사명을 다하면 어떻게 되죠? 이 카드가 사명을 다하면 그냥 찢어서, 가위를 잘라서 찢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명이 있으니까 이걸 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지갑에 넣어서 내 품에 보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건강을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죠? 사명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에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죠? 왜 나를 권사로 세워주셨죠? 왜 나를 집사로 세워주셨죠? 험담하라고? 원망하라고? 비판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자녀가 되고, 왜 아내가 되고, 왜 부모가 되었습니까? 자녀의 허물은 부모가 막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은 자녀가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싸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니까 장애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진을 내가 보고 눈물이 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셨고, 아멘. 우리에게 연결고리 교회를 주셨고,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우리가 이런저런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돈을 왜 주셨습니까? 네 마음대로 쓰고 네 인생이 망가지라고 돈을 줬습니까? 행복하게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인생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사명을 잘 알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